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49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들을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경욕을 가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지키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일부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나의 피난처시여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날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혼탁한 시대에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심령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가르치시며 영원을 사모케 하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가장 큰 가치의 주님을 바로 깨닫고 영생의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을 걸음마다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 아래 있게 하여 하시며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도전받고 주님 앞에 사랑 봉사하는 다짐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냥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해요. 양육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양육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양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양육을 통하여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양육은
사람이 양육시키는 것이냐? 그런가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를 양육시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양육시키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버리고 붙들고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자, 먼저 우리 11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되느냐? 경건치 않은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들은 뭐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버려야 해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버리게 되어질 때, 우리 이제 경건치 않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버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버리게 되어지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자, 두 번째는 붙들어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뭘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 말씀. 자,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세 가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12절 말씀을 보면 신중함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신중함은 우리 개인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중한 삶을 이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신중하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대충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중하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신중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이냐? 우리가 신중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 개인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의로움을 이제 붙들어야 돼요. 의로움은 타인에 대한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인에 대한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공의, 정의,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에요. 상대방과 타인과 바른 관계, 그리고 우리가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 경건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오전 예배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경건한 삶, 이 경건함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할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신중함을 붙들어야 되고, 의로움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함을 붙들어야 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중합시다. 신중합시다. 의로웁시다. 이루옵시다. 경건합시다. 경건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 이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구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해야 돼.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 인내하면서 기다려. 자,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인 그런 이제 소망이, 최종적인 우리의 삶에 이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그거를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우리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 목적이 뭐냐?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궁극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율법적인 선, 도덕적인 선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선한 삶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교제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선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섬기며 교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적극적인 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적극적인 우리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붙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기다려야 된다. 버리고 붙들고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양육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의로움과 신중함과 경건함을 붙들며 그리고 더욱더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적극적인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주님 우리를 더욱더 이 세상 속에서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